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한국의 동료 성인 또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빔 프로젝트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번도 게시를 안 해서 오늘은 야심차게 순교 성인 동영상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스크린도 내리고 애행 연습을 해봤는데 아뿔싸 선이 없어요. 망했어요. 저는 강론할 때 이 동영상 보면서 딱 넘기면 이번 주는 꽁으로 그냥 넘어가겠다 했는데 이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죠. 다른 천주교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선교를 통해서 즉 수도자라든가 사제들이라든가 또는 수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리면서 그 신앙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하느님을 배워서 알게 되었죠.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먼저 찾아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선교 역사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제사 문제라거나 요즘 개신교에서 카톨릭은 제사 지낸다고 뭐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카톨릭도 제사 안 지냈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인 4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회가 들어온 게 1784년이니까 지금까지 하면 한 2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갑자기 번개처럼 어디에서 떨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유구한 그 피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런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 순교자 또는 성인 누가 있습니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또 정화상 바오로. 맨날 여기 매일 미사에 두 양반은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순조로 항상 어디든지. 자, 다음. 이벽? 이벽은 성인 아니에요. 최양업 신부님 성인 아니에요. 봐봐, 몰라. 주보에다 실어놨잖아, 내가. 됐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수백 년의 유구한 거룩한 피의 역사로 쓰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후손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성인이라고 맨날 매일 미사책에 있는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 여기까지만 딱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비엽 최양업 남의 다리 굽고 있는 소리 나는
관심이 없어. 우리 순교 성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손들인 우리들은 아니 한국 천주교회 순교 성인들을 한국 천주교회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일본에서 가져줄까요? 미국에서 가져줄까?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죠.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관심도 없다. 그럼 서운할 거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봤잖아요. 내년에 내가 또 물어보면 여러분은 항상 뭐만 대답해요?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끝! 또 아마 내년에도 또 최양업 신부님 나올 거예요. 이병 나오고 뭐 들어본 분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에게 설명을 못해요. 다른 그 최경환 신부라든가 아니면 그 어머니라든가 또는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니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참 힘든 부분이라서 바로 김대건 신부님만 설명을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라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김대건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가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1821년인가 그때 솔매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박해를 피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거나 숯을 굽거나 내 삶을 버리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 선조들이 살던 마을은 산속에 있죠. 그래서 솔매에서 그 부모님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태어나셨고 15살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출신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방인 사제, 한국 사람으로서 사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3명을 선발을 하죠. 누구?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 내가 무슨 일본 신자들 데려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신자들 데려다 놓고 하는데 이 3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솔매에서부터 여러분 그 주고 있는 것처럼 걷기 시작하죠. 기차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걸어서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낙동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횡단을 쭉 해서 중국 맨 끝에 있는 마카오까지 7개월 동안 걷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사제로서 양성을 받는데 7개월 동안 걷는 굶주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최방재 신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0년 동안 양성을 받죠. 그래서 15세에 들어가서 그래서 25세 이제 사제서품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 김가항이라고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을 받은 성당이 김가항회가 있는데 그래서 서품을 받고 어떻게든 그때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류라든가 천주교는 끝도 없는 박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려고 했었고 그래서 배 하나 얻어 타고 제주도로 헤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륙한 데가 강경. 여러분 성지순례도 가는 거기에 상륙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다시 신부님들을 우리나라로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었죠. 하지만 1년 만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바처럼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펴면서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10년이나 라틴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고 세계 정세를 배우고 여러분 요즘 관심 있으면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도 독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 땅으로 그렇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세계 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조정에서 회유가 들어오죠. 배교를 해라. 배교만 하면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벼슬까지 주겠다. 왜 그러냐면 솔깃하잖아요. 밖에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밖에서 10년이나
공부를 하고 오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밖에 사정을 잘 하니까 쟤를 잘 써먹으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회유를 하죠. 그렇지만 김대건 신부는 끝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그 꼴이 미워서 세남터에서 목을 칠 때 목을 치는 사람이 누구죠? 만난이가 목을 8번을 치죠. 한 번에 안 죽여줘요. 얄미우니까 톱질하듯이 8번을 목을 쳐서 순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한국인 사제라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떻게 보면 일생이기도 하죠.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까지 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다른 본당에서 초등부 미사 때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 반응이 그랬어요. 신부님 그냥 배교한 척하고 살아가지고 벼슬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신부님 1년 만에 서품 받고 1년 만에 그렇게 순교하신 건 너무 아깝다.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배교한 척하면 나라에도 좋고 교회도 박해를 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괜찮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가 배교한 척 하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거짓의 교회죠. 순교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믿음을 지킨 그 순교의 거룩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한국천주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지, 그분이 배교한 척 한 그 위에 아무리 멋들어진 교회를 성당을 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거짓의 역사가 되어버릴 뿐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거기다 대놓고 배교한 척 하라고 할까? 배운 게 그거니까. 얘들한테 척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줬죠. 몰라도 아는 척해라. 힘이 없어도 센 척해라.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해라. 그래야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한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척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당 와서 김대건 신부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척해라. 그럼 서로 좋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순교라고 했을 때, 순교는 지금은 박해도 끝나고 우리들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김대건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거기에 대해서 배교한 척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척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건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척, 아는 척, 착한 척, 아니면 무슨 척, 계속해서 자기를 척 하면서 그렇게 꾸미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된 탑을 쌓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 성인이기 때문에 길게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그런 이야기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 어린이 미사 때 똑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순박해가지고 기준점이 많이 돼요. 이렇게 순교 성일에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 손 2명 정도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TV를 포기할 수 있다. 손 한 1명 들더라고요. 얘들이 그때 80명 정도 됐습니다. 좀 오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요. 맨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 못하겠다. 손 다 들어. 애들이 이제 장난으로 들었겠지. 장난으로. 신부님 골탕 먹이려고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게임? 안 하잖아. TV?
그건 좀 고민을 해봐요. 그 부분이에요. 순교는 지금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지만 순교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순교의 몫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순교의 삶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민족의 명절이 뭐가 옵니까? 추석이 옵니다. 추석이 올 때 여러분들은 순교를 좀 해야 돼요. 그럼 추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순교해야 될 가장 큰 순교의 몫이 뭘까요? 입의 순교를 좀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면 여러분들 제일 어디가 근질거려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간섭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 그걸 충고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 순교하자. 이놈의 입을 순교시켜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순교의 몫이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은 천국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나는 너를 위해서 천국의 문이라고 열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순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석을 맞이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번 추석 명절에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입의 순교, 혀의 순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 딱 김대건 신부님처럼 목을 8번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순교를 시키면 사실은 거기에서 더 큰 신앙의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한국 순교 성인들의 주기를 또 지내면서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한국 순교 성인들에게 우리 한국 신자들이 조금 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서서히 여러분 역시도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